오늘 읽은 말씀 사도 바울이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들에게 고수당하여서 왕과 총독 앞에서 변호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고수당했냐면 그 안식일 문제, 그리고 그 고기 먹는 문제, 고기. 유대인들은 먹지 말라고 하는 고기가 있어요. 안 먹는 고기가 있고, 고기 문제, 또 우상 문제, 또 여러 가지 이런 또 이방인이 예루살렘 성전에 못 들어옵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왔다는 거, 그 사도 바울이 들여보내는 것 때문에 고수당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냐면, 유대인들은 정말 안식일을 정말 거룩하게 지켰고 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준 불쌍한 이방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죽이는, 하나님 아들을 죽이는 무를 범했습니다. 그 무를 범해서 이 범한 이 죄값을 지금도 받고 있죠. 근데 본문으로 들어오면 사도 바울이 오늘 아까 사도행전 26장 읽은 그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우리 종교의 가장 엄격한 교파를 쫓아서 내가 아주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심히 아주 열심히 극심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성도도 어느 분은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은 왜 못하냐고 막 하면서 윽박지르고 결국에는 이렇게 자기 스스로 넘어지는 그런 물을 범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엄격한 교파를 쫓았다라고 하고 10절 말씀에 많은 성도들을 내가 감금하였다.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을 감금하고 돌로 이렇게 쳐서 죽이는 일에 가편투표를 듣고 또 예수 믿는 예수쟁이를 감옥에 가두라고 하는 그 공문서를 가지고 아주 교회를 핍박하는데 열심히로 사도 바울의 삶을 살았어요. 저도 어릴 때 우리 어머님이 목사님은 쌀밥 주고 저는 돌밥 줬어요. 얼마나 보기 싫었는지 교회에다 막 삿대질도 하고 막 저 그랬어요. 그렇게 핍박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 믿는 이런 그 경험을 합니다. 그 다메스크 강으로 가는 길에 강한 하늘에서 빛이 발을해서 이 사도 바울이 곧고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말을 하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일어나 16절 말씀에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너는 내 종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라이스 업, 그러니까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죄로 인해서 무너졌고 넘어졌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직접 세우셔서 너를 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친히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하미니 라고 했습니다. 사환은 공사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증인은 예수를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예수님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 믿으시오 라고 하는 그 증인으로 사오겠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주의 사명을 감당케 하려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과 이방인, 이방인은 전 세계 모든 70억 인구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감당하게 사도 바울이 삼으셨다. 하나님이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19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을 해요.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나는 하늘의 계시에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고사성어에 우리 아버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는 말씀을 제가 눈에 들었습니다. 하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순적하게 길이 잘 풀리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뜻에 거역하는 사람들은 막힙니다. 그같이 물을 이렇게 도랑파듯이 물을 촤촤촤 파르면 물이 그냥 낮은 곳으로 촤촤촤 가요. 근데 막으면 그게 물이 돌아가는 것을 봅니다. 이와 같이 순천자, 하늘의 뜻에 우리가 순전히 응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불순건제가 않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말씀이 19절 말씀이 있고요. 그러면서 27절 말씀에 천지자들을 믿습니까? 라고 사도 바울이 질문하죠. 이 선지자들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 무슨 말이냐면 구약을 말해요. 구약의 모세오경이 율법이고 나머지 모세오경의 이외에는요 전부 예언서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이 뭐냐면 모세오경도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성경책 역사책도 오실 메시아 백성들이 막 한탄하는 거예요. 막 어떻게 고생해도 뭐 잘된 거 없고 말이에요. 잘 패는 것도 없고 강남 같은 제비가 돌아오는데도 바람난 서방에 오지 않는다는 거 막 이런 것 때문에 한탄 있고 막 이렇게 억울한 그런 것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오실 메시아 당신에게 희망이 있어. 당신 그 한풀을 내가 알고 있어. 당신 이제 희망이 옵니다. 메시아가 오셔요. 당신을 구원할 분이 오십니다. 라고 눈이 수천 년 동안에 외쳤다는 거네요. 하늘의 계시를 받은 순자들이에요. 제가 눈에 그랬죠. AD 예수님 오신 후에 100년 전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0년 동안, 약 2000년 동안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하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오실 메시아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희망 가지시오. 메시아가 와요. 당신을 구원할 분이 오십니다. 라고 약 40명이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나 왕이었던 사람이나 또는 뭐 노동했던 사람이나 뭐 농사짓던 사람이나 어부든지 하나님이 쓰셨어요. 40명을요. 약 BC,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0년, 예수님 오신 후에 100년 동안, 약 2000년 동안에 40명의 하나님이 각각 알지도 못한 사람들끼리 전한 것이 오실 메시아 이것을 선포한 것이 그게 일맥상통한 것이 성경 66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딴 데로 들어가는데 선지자들이 말한 것은 바로 오실 메시아 이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오실 메시아 선지자들이 누누이 외쳤던 것은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고, 그리고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인하여서 참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원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왔어요. 이 교회에게 오신 거예요. 교회는 뭐냐? 복음전도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오신 메시아 당신도 예수 믿으시오. 참된 자유를 얻습니다. 그리고 제자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밥도 나눠 먹고 국도 나눠 먹고 교제하고 또 교회에서 사역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팀이 구성되어야 되는 거예요. 팀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예수님이 제일 수제자, 예수님하고 가까이 먹고 자고 한 세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이 세 사람이에요. 이 세 사람을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이 우리 교회도 이제 세 사람을 제가 저지난주에 제가 묶어드렸어요.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 세 사람끼리 이제 예배 끝나면 바로 앉으십시오. 그래서 이 세 사람을 보여서 이 세 사람이 세 팀을
한 묶어서 거기에 그룹 리더가 있어요. 그룹 리더가 그러니까 한 8명을 그러니까 그 그룹 리더가 8명을 그러니까 팀을 8팀을 그러니까 3, 6, 9 자기까지 포함하면 9명이에요. 자기 빼면 8명. 이것을 그룹 리더 오늘 예배 끝나면 바로 이렇게 앉아서 거기서 식사를 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룹 리더가 이제 점심을 갖다가 내드리고 팀 리더가 갖다가 줄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교제할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 그룹들은 이 세 사람들은 전도해야 되고 또 방문하고 또 결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교회를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는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불신자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시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능력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들만 했어요. 제가요. 초등학교 다닐 때인가 그래요. 우리 어머님이 참 열성이었어요. 귀신을 많이 쫓아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그래서 막 화무장사 어른들 머리 팍팍 같은 막 어른 장대 같은 어른들이 우리 집에서 이게 먹고 자고 했어요. 그래서 그 어른을 제가 의자 마루 위에다 앉혀놓고 제가 우리 너의 싸울 것은 여기 아니요 이 찬송을 막 불러 하면서 제가 가르친 적이 있어요. 어릴 때 그 어른은요. 그분이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그분이 나를 때리면 난 금방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두려움이 없었어요. 어머님은 부엌에서 밥하고 막 불 떼고 하면서 나보고 시켰거든요. 저는 어머님한테 했어요. 그래서 귀신 이렇게 쫓아나고 찬송하고 했어요. 이것은 만약 뭐냐면 예수님이 본세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메시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게 되고 영혼을 구원한 자를 훈련시키고 구별시키고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생명의 회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직접적이고 지속적으로 복음 전도에 기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어린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합니다. 라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쇠퇴합니다. 성공할 교회에 이게 싹수가 있는 교회는요 지역 주민들에게 다가갑니다. 제가 주민자치위원이 괜히 된 게 아니에요. 나가서 주민들하고 만나서 예수 믿고 복음 전하라고 제가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갔고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에게 직접 다가가서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 전도를 하고 우리 교회에 소금 역할을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소금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민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따르고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일들을 우리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가르치고 어느 일을 반복하는 것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그것이 살아있는 심장이고 살아있는 영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믿음의 여행을 우리가 이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인생을 천국 가는 날까지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나 혼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팀으로 구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3.1조가 되어서
이 효과적으로 고백을 하고 전도를 하게 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친구나 친척들의 초대를 받아서 특정한 교회에 나간다는 것을 그 진리를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어떤 막 그 특별한 그 행사나 뭐 노인잔치나 뭐 성탄절이나 무슨 문화 행사 이런 그런 행사를 통해서 교회가 사람들이 모여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성장에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그 전문가들이 교회 성장의 전문가들이 평가한 것이 뭐냐면 특정한 교회를 선택한 사람들의 79에서부터 86%가 친구나 친척의 개인적인 초대를 통해서 교회에 등록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관계를 중요시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축제와 같은 대규모 예배에 매력을 느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 축제도 아니고 이 축제를 해야 부흥된다고 이것은 거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특별한 행사가 아니라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매력을 느낀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한번 나와봐. 우리가 참 멋있어 하고 소곤소곤하고 얘기 한마디 해주면 그거를 통해서 교회에 사람이 등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개인적인 초대인 것입니다. 개인적인 가까운 친구나 친척을 초대하는 것, 내 자식을 초대하는 것, 이것이 개인적인 릴레이션십, 관계를 통해서 교회에 등록을 해야 되고 그 소문을 통해서 우정과 사랑이 싹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3인 1조, 믿음의 여행, 그리고 그룹 리더, 그리고 디렉터, 브리터 이렇게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 교회에 등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쨌든 어디서 만나든 만납니다. 심지어 뭐 길에 가서도 만나는데 우리가 그 일상생활에서 보면 소개를 하죠. 나왔어 라고 하잖아요. 그 할머니들 잘하는 사람들이 같으면 나왔어 반가워 하면서 이런 이 대화를 먼저 이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동일 관심사에 대해서 대화를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어떤 할머니가 고추를 담고 있어요. 고추 농사 잘 됐네 하면서 얼마나 땄어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겁니다. 대화를 하면서 내가 사실은 이렇게 방문한 거는 내가 목적이 있어서 왔어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들하고 교회 좀 나오자고 얘기를 하려고 내가 일부러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관계를 그러면서 이 방문 목적을 내가 전도하려고 우리 교회에 좀 얘기해서 교회 나오자고 하려고 나왔어 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결석한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만납니다. 길에서 만나든 어디서 만나면 아이고 왜 교회 안 나왔어? 그러면 그 사람이 예를 들면 목사님이 뵙기 싫어서 그 교회 안 나갔어. 그리고 또 아무개 집사가 꼴보기 싫어서 안 나갔어. 그러면 그래 맞아 라고 하면서 참 정직해서 좋네. 그리고 담백하고 솔직해서 좋네 하면서 이렇게 칭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겸손하게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다 들으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그래도 한번 교회 한번 와봐 하면서 이렇게 결석자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이야 그거 봐 교회 안 나가서 말이야 듣는 일도 없잖아 하면서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모님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 예, 겸손하게 들으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들으래요. 예, 겸손하게 들으시고 다음 주에 참석하도록 격려해 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기 결석자가 있어요. 장기 결석자.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에 지난주에 교회 갔더니 뭐 선물도 많이 주고 뭐도 주고 하면서 좋은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 믿었더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하면서 그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를 나누라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다 보면 장기 불참자가 그 목사님 말이에요, 설교도 잘못하고 그 목사님 하는 꼬락지 보면 말이야 성격이 깊어하고 막 그래, 나 교회 안 가고 싶어. 그러면 맞아 그 목사님 그래, 성격이 얼마나 깊어한지 몰라, 성질만 급하고 말이야 막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교회의 목사님과 사역에 그 사람의 비평에 동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묵비권으로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면 이게 불난 집에 부채질하듯이 그 사람 마음을 훅다가 이 마음을 바뀌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동조하지 말고 이 비평을 같이 합리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그래요. 저도 그래요. 이거 보면 형수님이 제 집에 분이 있어요. 우리 집에 형수님이 형을 들으면 꼭 형수님들끼리 이렇게 며느리들끼리 만나요. 막 시어머니 막 흥분을 해요. 이 들었다 놨다 막 하고 이 비평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거기에 동조하지 말라고 동조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만히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동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평을 하고 그러면 가만히 있고 이 모른 척하고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게 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기 불참자들에게 이렇게 하는 이 스킬 기술이, 우리가 상담하는 기술을 이렇게 잘 들으셔서 그렇게 행동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술을 했든지 입원했든지 또는 뭐 출산했든지 또는 병원에 가가지고 임종에 가까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사람들한테는 잘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서 얻을 그 정보가 있습니다. 그 정보를 위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그들에게 질문을 하라는 겁니다. 아픈 사람에게 가서 말해요. 병원에 이 수술하는 환자, 곤충하는 사람이 그거 봐, 11조 안 내서 봐, 그렇지 교회 안 나서 괜찮아, 이러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가서 질문을 해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자꾸 질문하고 그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한가를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그 사람이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그 필요에 민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 해야 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을 했어요. 그 26절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아그리파 왕과 베스도 각하하고 거기는 하석들 이 군대 무리들의 옆에 복음을 제시하는데, 이런 이 스킬 기술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한 것과 같이 우리도 그런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그리고 내가 생존할 수 있는 그런 회복, 그런 일들은 이 우리 교회에 이 사도 바울이 희심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받은 우리가 이 일을 사도 바울과 같이 실천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과 저와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슈퍼맨이 아닙니다. 저는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제가 덜 살았기 때문에 더 연약해요.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슈퍼맨이 아니에요. 저는 전도 왕이 아니에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예수님을 몸소 체험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에 불과해요. 근데 이 전하는 사람이 제가 슈퍼맨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하자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하고 저하고 같이 하자는 거예요. 같이 팀이 이루어져서 우리 교회에 효과적으로 복음전도 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강력하게 요청하고 같이 협조해서 우리 교회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것이 제가 강력하게 요청하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